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네, 편안할 안자죠. 평안하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하냐, 잘만하게. 샬롬은 이제 평안, 평화. 예,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샬롬 이러면은 평안하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할 때 살렘하고 같은 말인데, 살렘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안, 평화. 예루는 완전한 이런 말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완전한 평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예? 굶었나? 굿모닝 이렇게 합니까? 굿모닝. 예, 굿모닝이라는 말은 이제 좋은 아침 그런 이야기인데, 좋은 아침입니다. 직역하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해가 떠도 굿모닝, 날이 흐려도 굿모닝, 비가 와도 굿모닝, 폭풍이 쳐도 굿모닝. 인사는 항상 굿모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그냥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그리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 인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안하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평안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 그런 걸 샬롬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함이 있다. 나는 항상 그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인사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 말로. 샬롬.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오기까지 왜 좀 분위기가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배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무겁고 침울하고 장례식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한국은 예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침울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서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만 알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는 모르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그 침울한 상황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하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평강을 우리가 좀 회복하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날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한테 샬롬, 샬롬, 기뻐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덤에 이제 또 묻히셨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까? 아니라는데요. 왜 가셨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왜 가셨죠? 이 여인들이 왜 갔을까요? 기름을 바르러 갔습니다. 맞아요. 어디에다가? 시체에다가. 예수님이 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용전 행자님은 믿음이 아주 좋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그걸 못 믿었습니다. 위용전 행자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걸 이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목적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여인들이 왜 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간 목적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 근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죠? 가면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그분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무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 여인들은 아주 지금 마음속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할 줄 알았는데, 그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 그걸로 끝날 줄 우리는 생각도 못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믿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였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대를 걸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기대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뒤에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진 행처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주 허탈감에 빠졌고, 허무감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간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했던 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예의는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자. 그 마음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주겠느냐. 그 무거운 돌을,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우리는 굴릴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좀 굴려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또 한번 보죠.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서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걱정거리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 돌을 굴리는 게 걱정거리인데 그게 누군가가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니,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기뻤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니,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영진 행진님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면 야, 부활하셨구나 하고 막 뛰면서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4절에 보세요.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할 때에. 자, 근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는 걸 믿었다면 그런 행동 안 했을 겁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망했다. 우리 은영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아침에 학교 태워준다고 가다 보면 뭘 안 챙겨왔다든지 이러면, 아, 아빠, 저 망했어요. 이 망했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 그래서 망했다. 그것도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의미로 행망 이러더라고.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 행망이라 그러더라고. 예. 핵 폭발하듯이 망했다는 말인가요? 완전히 망했다. 이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끝났다 이제. 망했다 할 때 망자가 사망을 의미하는 망자죠. 망했다. 끝났다. 망자가 한자 옥편을 찾아보니까 죽음, 없어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최대의 절망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이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좀 아프면 죽을까 겁나는 거예요. 또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러다가 제대로 뭐 살아갈 수 있겠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여하튼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우락부락하고 나한테 뭐라 하면은 아, 내가 맞아 죽는 게 아닌가? 예, 뭐 등등. 여하튼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일생에 매여서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듯이. 그죠? 아담 이후로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망 아래로 들어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망했다. 완전 망했다. 우리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행망이다. 우리는 망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제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펴놨죠.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가자. 이래갖고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에 눈이 가리어진 겁니까? 두려움 또는 절망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완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 절망감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그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21절 후반부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뭘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부활했구나, 그걸 믿음으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 못 믿어, 아직까지 못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왜 놀랐습니까?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시체를 도둑 맞았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절망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억눌려 버리면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다 라는 어떤 그 상황에 몰입해버리고 그 상황에 억눌려버리면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부활에 관한 믿음.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사망을 종식시킨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맞죠?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은 사망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죽음. 가장, 그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그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흑암 속에, 완전히 끝장난 속에, 망한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망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망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망했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망했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이 없다 이랬는데, 나폴레옹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냐 하면 되지. 나폴레옹은 그와 같은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망했다 이거 없는 거예요. 끝났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그건 죽음이에요. 이런 말들은 다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없습니다. 맞죠? 죽어도 다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수능 치고 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두세 명 생겨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험을 망쳤다. 그리스도인은 망쳤다라는 게 없어요. 시험 잘못 칠 수 있죠. 그걸로 망한 건 아니에요. 뭔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F 학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누군가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난 거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절망하고 끝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돋아나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걸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 말고 죽고 나서 부활할 거 그건 다 믿죠. 그러나 현재 내 삶 가운데, 현재 내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만들어 주실 거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실 거다. 이걸 믿는 게 우리가 현재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믿음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예. 예. 망했다 하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인에게 망함은 없습니다. 예. 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근심을 하면서 갔습니다. 걱정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돌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누가 굴려놨어요. 그 걱정거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더 걱정이 또 생겼습니다. 그죠?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시체가 없어진 게 걱정거리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무덤에서 나가셨는데, 무덤이 빈 걸 보면은 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덤을 본 제자들은 다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사면초가에 갇혔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이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걸 보면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자,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막 그냥 애굽에서 나오다가 장애물에 딱 봉착했습니다. 뭡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믹돌, 뭡니까? 절벽이 있었어요. 쫙 양쪽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게 사면초가죠. 완전히 양사방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한 두려움에 빠졌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동요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들 그냥 우리 죽었구나, 망했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행망이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망하기 뭘 망했냐. 모세의 믿음은 망하기는 뭘 망했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보라. 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맞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삶의 길을 갑니다.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길을, 3일 길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백세에 얻은 아들, 그 독자를 데리고 3일 죽이기 위해서 칼과 불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그 애 어깨에 지워가지고 3일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브라함 같은 입장에서 3일 길을 간다면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은 원망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3일 길 가다가 아이고 차라리 죽고 말자 하고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절망은 없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겠어요? 예?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아니, 망하지. 부활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아니, 다 못 치른 거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죄를 다 처리하고 이제 죄 없는 몸이 된 것입니까? 죄 없는 몸이 된 거죠. 그죠? 이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값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죄인이 교도소에 갔다가 거기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이제 다 갚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너희 죄가 다 처리됐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입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부활하는 예수님을.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으니까 안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심하라고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다 갚았다,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너희들이 나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못 받아줄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면, 자, 부활이 없다면은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죽고 나서 다음 세상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 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쾌락과 권세와 부귀영화와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이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부활의 초점이 가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싶다.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이 생활 태도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깨어있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삶을 사는 것,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 약해지면은 32절처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마치 맹수와 더불어 맹수한테 공격을 받는 것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맹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악한 사람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보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뭔가를 다 누리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 거,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바울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이 땅에서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 예. 바울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조금 더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죽으면 끝이니까, 망하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자, 초점이 오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 누려야 되겠다. 이 땅에서. 이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또 우리는 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서 언젠가 부활할 거다. 그 믿음 말고요. 그걸 갖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내가 현재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 이 땅에서도 현재의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나한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걸 믿는 삶. 이게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현재에 내가 뭘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항상 굿모닝이 됩니다. 항상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예, 폭풍이 몰아쳐도 굿모닝. 예. 누가 그랬죠. 지난번에 비 오는 날인가 누가 사회 보면서 오늘 더운 여름에 그랬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누가 이랬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기 좋은 날에 사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좋은 날에 사는 것입니다. 무슨 날이든 우리 기뻐하기에 좋은 날에 사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저도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인상을 쓰고 있지.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또 십자가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몸이 고장나잖아요. 또 뭔가 자녀 걱정, 근심이 자꾸 생기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잔잔한 날이 잘 없죠. 항상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예. 우리는 그런 걸 어쩌면 날마다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죽음의 원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죽음이 우리한테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계속 우리를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사람들이 다 중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듯이
뭔가 항상 우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그러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한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거든요. 중력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생명이 있는 새는요, 중력을 이기고 날아갑니다. 맞죠?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새는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중력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미 부활했다는 거 맞습니까, 이 말이? 예? 이미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아닌가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이네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랬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부활한 자예요. 앞으로 부활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땅의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중력에 붙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렸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우리와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나중에 떡을 떼어주실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역시 안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하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딱딱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부드럽습니다.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맞죠? 죽은 사람 만져봤어요? 개 만져봤습니다. 예. 죽고 얼마 안 되면 그냥 굳어버립니다. 아, 섬뜩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얼굴을 제가 만져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거칠거칠하고 딱딱한지요? 아주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죽으면 딱딱해져요. 여러분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거는 마음이 완악한 거고 마음이 딱딱한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는 것, 그 부활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현재 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요,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딱딱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죽었구나. 내 마음이 죽었구나. 나의 믿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듣고도 못 믿는 거, 이거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우리가 그 캄캄한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 와서 우리는 환한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주님의 부활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사실을 오늘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그 다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